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이루어집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며 배워가는 것이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조금씩 자라서 이제 자기 정체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부모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배우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자기가 어릴 때는 자기가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 엄마가 자기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애를 돌봐주지만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자립할 때쯤 됐다고 생각하면 부모가 이제 그때서부터 애가 부모의 사정을 봐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울어도 부모가 어릴 때는 그냥 달려가서 달래주지만 뭐 대여섯 돼서 울면 부모가 이제 이건 달래줘야 되는 것인지 달래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은 배워가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려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그 얘기잖아요. 이제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 달라고. 자기 재산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니까 내 거다.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모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걸 줬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정말 그곳에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탕자라고 하죠.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이 자유롭게 살 줄 알고 자기가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정말 가난해지고 병들고 오죽하면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뺏어 먹기 위해서 돼지와 싸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환난을 겪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했던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아담과 하와가 겪고 있었던 모든 고통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자신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내 세상이 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조그마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 자신에게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오고 내 뜻대로 자녀가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에 그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결국 그들이 원하는 세상과 정반대의 세상이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되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을 원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내가 마실 것을 원할 때 마실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망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여자들의 원망이 대부분 뭐냐면 남편에 대한 원망이에요. 남편이 내 뜻대로 안 해줘요. 자녀에 대한 원망이에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해줘요. 남편의 원망 소리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그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다 아는데 내 뜻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텐데 내 뜻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더 잘 살 수 있는데 내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는 내 뜻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원망과 불평은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는 거예요. 딱딱 나에게 맞춰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힘 있는 사람은 폭력으로, 억압으로, 권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보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하면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너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가뭄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자꾸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당장 눈앞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입니다. 그때 자녀를 낳아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65세 된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물론 혹 낳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걸 그 당시에 사람들도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훈련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훈련과 아브라함과 같은 연단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결국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기다림에 지친 사라가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욕심과 정욕에 의해 이스마엘을 낳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죠. 아무도 사라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녀를 낳을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기다릴 줄 모르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똑똑해. 그러나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99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사라를 파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성경은 똑같은 일을 두 번 적고 있어요.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블레셋에서. 그래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삭을 낳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돌봐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아브라함은 사라는 결코 그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보세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본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딜 가든지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이유를 성경은 말씀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시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때문에 그들을 돌봐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들을 돌보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유를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왜 축복받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신명기 7장 8절에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과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너희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이 이제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마침내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로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하기 위해 죄를 짓고 이 땅에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사정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환난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이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행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몸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이 지금까지도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믿는 사람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인내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견디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견디는 자에게는, 참아내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참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을 쓰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부활 뒤에 승천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놀라운 우리가 광경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삭이라는 말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들, 조금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조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 질병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어려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남편을 만난 뜻이 무엇인지, 이 자녀가 나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의 시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